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아침입니다. 우리가 이제 설날 연휴도 끝났고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하나님도 예비합시다. 뜨겁게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십시다. 그분의 생명 안에서 하루 시작하는 것이 어떤 은혜가 있는지 깊이 우리가 체험하면서 하나님 예비하게 소망합니다.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사도신경으로 신앙고 올려드리심으로 목요 새벽 예배 살아계신 함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선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라는 필요한 자가 있어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성령 안에서 단잠자가 해주시고 이제 설 연휴도 끝났습니다. 오늘부터 저 온전한 은혜 안에서 성령 안에서 새롭게 한 해를 시작하는 은혜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 새벽 예배를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한 분 한 분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뿌려주시고 한 영혼 한 영혼 온전히 하나님과 깊은 생명의 관계, 하나님과 자녀와 아버지와의 관계, 또한 하늘에 소망을 둔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의 그 놀라운 권세와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부터 하나님 더 깊이 아버지를 예배하며 그 친밀함 가운데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생명이, 거룩함이, 은혜가 충만하게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는 영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선생님 도우시고 역사에 주옵소서. 이 새벽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예배하게 원하오니 생명과 말씀과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온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1장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찬송 하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받들어 섬기겠네. 이 새벽에도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은혜 주시고 성령님 충만하게 채우셔서 하나님 오늘도 받들어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이 종 또한 생명을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17절 말씀 좀 길지만 한 목소리로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며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라와 함께 이달리아 부대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오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테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17절 말씀 주심으로 고린도 선교 첫 번째 시간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기름 부으신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 이제 사도 바울이 1절에 보면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그렇죠? 여러분 지금 선교 현장이 옮겨지고 있죠. 그렇죠? 어디서? 아덴에서. 아덴 아리오바고 언덕에서 복음을 전하고 사도 바울이 이제 선교 현장을 옮겨가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왜 아덴에서 고린도로 선교 현장을 옮겨갔냐는 거예요. 여러분 아덴에서는 사도 바울의 선교 패턴을 보면 사도 바울이 언제 옮기냐면 핍박이 일어났을 때, 박해가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 여기서 이제 옮기를 원하시는구나. 옮겨요 선교 현장을. 근데 여기는 아덴은 여러분 모두 아시다시피 박해가 안 일어났어요. 핍박이 안 일어났어요. 전혀. 왜 선교 현장을 옮겼냐는 거예요. 아덴으로 분명히 영혼들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아야 될 영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왜 선교 현장을 옮겼냐는 거예요. 큰 결실이 없는데 지금 복음에 대해서. 여기는 두 가지의 사도 바울의 목적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첫 번째는 이 아덴 선교. 아덴 선교가 말씀드린 대로 그 아덴 지역은 아테네. 그래서 헬라 문화의 중심지죠. 그리고 거기는 수많은 범신론, 또한 여러 학파,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 이러한 철학자들. 그래서 이 도시는 철학의 도시고 문학의 도시인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똑똑한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도시 자체. 그러니까 복음 전하기가 상당히 이 똑같이 복음을 전했을 때 효과 면에서 너무나 더딘 거예요. 바울이 볼 때. 지금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 복음을 전하는 과정 가운데 지금 이곳에서 시간을 사용했을 때 똑같이 전도 시간이지만 여러 가지 면에 볼 때 이 지역은 지금 핍박도 없고 별 어려움은 없어요. 복음 전하기에. 그렇지만 복음 전도 효과 면에서 봤을 때 너무나 떨어지는 거라고. 왜냐하면 너무나 똑똑하다 보니까, 똑똑한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여러분, 너무나 똑똑한 사람들이 많으면 복음 전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골고루,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골고루 섞여 있어야 돼요. 똑똑한 사람도 있고, 조금 못 배운 사람도 있고, 잘 사는 사람도 있고, 못 사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가 골고루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도 있고,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도 있고, 그래야 교회가 잘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너무나 지역이 똑똑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론적으로 많이 하는데 이 삶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여기서는 복음을 전하기가 상당히 어렵구나 이렇게 느끼고, 지금 첫 번째 복음 전도 지역을 지금 아덴에서 고린도로 옮긴 거예요. 두 번째로는 아덴에서 고린도까지 80km거든요. 80km인데 여러분, 이 고린도 지역을 여러분 아세요? 이 지도를 보시면 개미 허리 있죠. 개미 허리. 개미 허리 같은 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은 상당히 이 교통 요충지예요. 즉 뭐냐면 저기 그때는 다 배로 이렇게 움직였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이 끝에 붙어 있단 말이에요. 고린도가 끝에 붙어 있기 때문에 저기서 동북 쪽에서 이렇게 배가 와서 로마로 가려면 이 고린도를 이렇게 돌아서 가야 되는데, 고린도 돌아가려면 이게 320km 정도를 돌아가요. 근데 고린도를 통과하면 바로 통과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뭐냐면 뱃사람들이 많이 머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통요충지로서 저기 동쪽에서 이쪽 로마 쪽으로, 동북 쪽에서 로마 쪽으로 가는 모든 연결되는 항구도시란 말이에요. 항구도시. 그러니까 뭐예요? 뱃사람들, 그 사람들이 뭡니까? 많이 오다 보니까 경제가 활성화되죠. 우리 부산 같은 경우 그런 케이스죠. 많이 오다 보니까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또 그 지역적으로 보세요. 이 고린도에서 320km 들어가는데 이 뱃길이 너무나 험해요. 그래서 이 고린도는 아가의 도청 소재인데, 이 동북 쪽에서 이쪽에서 동방 쪽에서 이쪽으로 로마 쪽으로 이렇게 돌아가려면 320km 돌아가야 되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이 가운데를 통과하면, 금방 고린도를 통과하면 결국적으로 배가 금방 로마 쪽으로 가는데 325km를 절약 그 시간을, 그 다음에 그 위험한 상황을 안 겪고 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 당시에 운하가 없었어요. 저 운하가 없었기 때문에 통나무죠. 통나무를 놓고 배를 올려서 이렇게 배를 밀어가지고, 큰 배는 안 되고 조그만 배를 다 밀어가지고 그 고린도를 통과해버린 거예요. 운하가 안 생길 때는. 나중에는 1893년에 코린토스 운하가 생겨요. 이게 3대 운하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고린도를 이제 통과해버리는 거예요. 자체가. 그러니까 운하가 없을 때도 어떻게 해요? 통나무를 놓고 배를 밀어갖고 가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뭐예요? 뱃사람들이 내려가고 그렇게 하는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320km 돌아가려면 어차피 시간이 많이 가야 되고, 또 험하기 때문에, 바다가 거기가 엄청 지형이 험하기 때문에 위험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통나무를 놓고 배를 밀어가지고
얼마만 조금만 통과하면 통과할 수 있으니까. 나중에 이제 운하가 뚫렸으니까, 고린토스 운하가 뚫리기 전까지는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누가 오겠어요? 뱃사람들이 엄청나게 와서 먹고 마시고 또 그 과정의 시간을 같이 가야 되니까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배를 이렇게 통나무도 놔야 되고 배도 밀어야 되고 사람들이 많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제가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경제가 활성화될 뿐만 아니라 이 지역은 상당히 그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라고, 사랑의 여신 들어보셨죠? 사랑의 여신이 그 도시에 모신 신전이 있었단 말이에요. 사랑의 신. 그곳에는 쉽게 얘기하면 그 신전지기가 1000명이 있어요. 여자들이. 그러니까 어떤 내용의 일이 있냐면 그 신전에서 히에라둘리, 그러니까 신성한 창녀죠. 신성한 창녀 1000여 명이 항상 대기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남자들은 그 여자들과 같이 육체적 관계를 맺어야 신과 관계를 맺는 거예요. 너무 이상하죠? 그 음란이 얼마나 꽉 찼겠어요. 경제적으로는 돈은 넘쳐요. 그리고 또 아프로디테라는 여신이 있어가지고 그 신전지기에 히에라둘리 그 신전에 그 신성한 여인들과 관계를 맺으면, 육체적 관계를 맺으면, 성 관계를 맺으면 신과 접촉하는 거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게 말이 됩니까? 그 여자와 창녀들과 관계를 맺으면 이 사람들은 뭐 하는 거냐면, 그것이 뭐예요? 신성한 신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일치가 되는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러한 것을 믿고 있으니 얼마나 음란이 판치겠어요. 얼마나 남자들은 좋겠어요. 그렇죠? 이건 신과 내가 관계를 맺는 거라니까요. 그 자체가. 그러니까 온 땅이 음란으로 완전히 덮어버려 있는 거예요. 자, 이러한 땅, 예수님이 없으면 안 되는 땅, 예수님이 아니면 도저히 불가능한 땅이죠. 도덕적으로 완전히 문란하고 타락되고, 보세요, 경제적으로는 요충지예요. 경제적으로, 교통적으로, 지정학적으로 너무나 중요한, 아까 말씀드렸죠. 320km를 돌아가야 되는데 여기서 이것만 딱 통과하면 바로 320km를 벌어버리는 거예요. 위험하지 않고. 그러니까 얼마나 뱃사람들이 많이 이거 통과했겠어요. 배를 옮겨가지고 가야 되니까. 운하가 뚫리기 전까지는, 1893년까지는, 고린토스 운하가 뚫리기 전까지는 그렇게 했죠. 거기다가 이 아프로디테라는 이 여신이 있어가지고, 이 사양의 여신, 신전지기가 1000명, 신성한 여인들이 1000명이 있어서 그 여인들과 접촉하면, 쉽게 얘기하면 신과 하나가 되는 일치. 우리가 예배드린 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음란이 온 땅을 덮고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도시, 여러분, 이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이 2권을 성경 지었어요. 하나는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쓴단 말이에요. 여기서. 그리고 1년 6개월 머무는 동안에 나중에 사도 바울이 여기를 또 방문해요. 그때 뭐 쓰냐면 그때 로마서를 써요. 여기서, 이 고린도에서. 또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사역을 했었어요. 이 장소에서. 상당히 사도 바울의 사역 가운데 가장 오래 사역된 것이 고린도예요. 고린도. 근데 여기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쓰고 여기서 로마서를 썼단 말이에요. 성경책을. 근데 이 지역, 근데 여러분 이 지역을 보세요. 여러분 영적으로 한번 봐보세요. 이 지역을 보세요. 돈이 풍부해요. 뱃사람들이 얼마나 거칩니까? 항구 도시니까 얼마나 거칠겠어요. 아가의 도청 소재지이며, 또 그 땅은 뭐가 꽉 차 있어요? 음란은 죄의 가장 대표적인 경우예요. 음란이 공식적으로 허용된 음란이 꽉 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내가 지금 여인들과 음란한 행위를 함을 통해서, 그게 바알신 아세라신이죠. 음란한 행위를 통해서 그 바알신 아세라는 뭐예요? 바알신은 남자신이고 아세라신은 여자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알신과 아세라신이 어쨌든 그
모양을 갖기 위해서 그 신전에 여성들이 창녀들이 있어서 그들과 행위람을 통해서 뭐냐면 비를 내리고, 그렇듯이 여기는 지금 고린도로 뭐냐면 이 천여 명의 이 신전직인 여자들과 관계를 맺음을 통해서 신과 접촉을 한다는 것이, 이게 말도 안 되는 이러한 사상, 아니면은 이러한 나름대로는 이들이 뭐 갖고 있는 종교성, 이거로 인해서 뭡니까? 온 땅이 음란의 신이 덮고 있는 거예요. 온 땅을 그냥 완전히. 영적으로 이걸 보시란 말이에요. 이걸 얼굴을 그려보세요. 어떤 얼굴입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마귀의 화상, 형상이 그려지지 않으세요? 영적으로 보자면, 육적으로 보자면, 우리가 눈으로 보자면 너무나 발달된 도시예요. 교통 요충지에 경제적으로, 교통적으로, 지정학적으로 너무나 활발한 도시예요. 근데 그 땅을 영적으로 보자면 너무나 어둠이 꽉 차 있는, 악이 온 땅을 지배하고 있는 어떤 현대사회 같은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여기는 죄가 아니라니까요. 음란이, 그게 신과 접촉한다는 거예요. 신과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엄청난 영적 어둠이 덮여있는 이 땅에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떻게 지금 쉽게 얘기하면 표현할 수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지옥문을 횃불 하나 들고 지옥문 앞에 지금 서 있는 거예요. 그 지옥을 새롭게 바꾸겠다고. 우리 여러분 기도원 삼명용사 있죠? 횃불과 나팔 하나 들고, 그렇죠? 그 수많은 개미떼 같은 그 어마어마한 개미떼 보셨어요? 개미떼? 어? 개미떼 같이 어마어마한 미디안 그 군인들을 대적하며 서 있는 그런 모습. 기도원 삼명용사 같은. 횃불 하나 들고 지옥에 지금 문 앞에 서서 대적하고자 하는 이러한 모습. 이거 쉬운 거 아니라고.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이때 이 고린도에 갔을 때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 한번 고린도서 10장 10절을 한번 펴보세요. 이들이 말하는, 고린도인들이 얘기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 있어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밖으로 볼 때는 그러한 마귀의 모양을 가진, 그러한 화학의 화상을 가진 그러한 고린도와 대적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 외적인 모습이 여기 써 있어요. 고린도서 10장 10절 한번 펴보세요. 같이 한번 10장 10절 읽어봅시다.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에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니. 고린도서 10장 10절 다시 한번 봅시다.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에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니. 그때 사도 바울을 볼 때 사람들이 그 고린도서 10장 10절이요. 예, 제가 고린도서라고 그러는데 다시 한번 고린도서 10장 10절. 자, 사도 바울이 이러한 마귀의 화상을 가진 이러한 고린도, 영적으로 봤을 때 이러한 고린도에 갔을 때 고린도서 10장 10절 하십니다.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에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대할 때 외모 면에서, 건강 면에서 자신감을 못 주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고린도에 갔을 때. 그래서 또 말도 시원치 않고 위축된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뭡니까? 외모적으로 봤을 때 전혀 위압감이 나오지 않는, 뭔가 이렇게 막 강한 멋있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이러한 사도 바울을 볼 때 이들이 말 그대로 몸으로 대할 때에도 약하고 말도 시원치 않다. 한마디로 뭐예요? 별 볼 일 없다. 이렇게 느꼈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있죠. 영적인 눈을 가진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고린도 사람들이 볼 때는 아유 뭐 별별로 없네. 에? 말도 시원치 않고 육체로 볼 때에도 외모도 좀 멋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 말씀을 봤을 때. 그리고 육체도 좀 약하게 보였던 것 같아요. 자체가. 그리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들어갔을 때 자기가 고백하는 내용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이제 전서의 전서, 고린도전서 2장 3절 말씀. 고린도전서 2장 3절 말씀. 고린도에 들어갔을 때 사도 바울이 또 고백이 있어요. 2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그렇죠? 자, 여러분 한번 대조해 보세요. 아까 고린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제가 설명을 해드렸죠. 정치적으로, 교통적으로 요충지,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마어마한 부강한, 그리고 그 음란의 영이 온 땅을 덮고 있는 죄악의 영이, 여러분 음란은 모든 죄를 대표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음란이 온 땅을 덮고 있다면 음란 안에 뭐가 있습니까? 수위 있고 도박이 있고, 이게 다 들어있는 거 그 안에 자체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죄악이 온 땅을 덮고 있는, 영적으로 보면 그 영적으로 보자면 상대는 무시무시한 거인 같은 모습이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어떤 모습이에요? 육체적으로도 별별로 없고, 말도 시원치 않고, 또 약하고 두렵고 떨었노라. 너무나 초라한 모습 아닙니까? 별볼로 없는 모습 아닙니까? 이렇게 초라하고 별별로 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고린도인들이 생각할 때도 그렇고 자신 생각할 때도 그렇고, 나는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장 연약하고 초라한 존재구나. 여러분 이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느끼셔야 돼요. 오늘 특별히 설 연휴를 마치고 끝내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신년 새롭게 시작하는 첫날 같은 날이에요 오늘이. 그렇죠?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근데 여러분 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고린도 사역이 어마어마한 성공적인 사역이 됐거든요. 1년 6개월 동안 어마어마하게 놀라운 일이 났단 말이에요. 이곳에서 어떻게 가능하냔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뭡니까? 거인 같은 것이 서 있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는 거인이 서 있고, 다윗과 골리앗의 모습하고 똑같은 거예요. 영적으로 항상 그런 걸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다윗이 힘이 있습니까? 골리앗이 힘이 있습니까? 볼 때 고린도는 골리앗 같은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다윗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약하고 두렵고 떨고, 육체적으로도 사람들이 볼 때도 말도 시원치도 않고 별별도 없고, 근데 어떻게 이러한 연약한 사도 바울이 고린도를 점령할 수 있냐, 영적 거인을 점령할 수 있냐. 이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기독교의 진리. 여러분들이 뭔가 내가 섰다, 내가 뭔가 할 수 있다, 이때는 망하는 거예요. 그게 아레오바고예요. 아레오바고에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요? 이 말쟁이라고 해요. 말쟁이. 네? 여기는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 뭐래? 말도 시원치 않다. 그렇죠? 여기는 말쟁이. 사도 바울이 똑똑하지 않은 사람이 아니에요. 아레오바고 살펴보십시오. 창조주 하나님, 섭리 하나님, 우리와 가까이 계신 하나님, 심판주 하나님까지 쭉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해요. 일사천리로. 말쟁이라고 표현해요. 말쟁이. 얼마나 말을 잘하면. 근데 여기는 뭐예요? 넌치 않다. 여러분들이 내가 뭔가 할 수 있고, 내가 뭔가 능력 있고, 내가 뭔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느낄 때는 여러분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난 주님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난 진짜 주님 아니면 숨도 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거인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여러분들이 이 사도 말해요. 내가 심히 두렵고 약하고 떨어노라. 그럼 누구 의지하게 됩니까? 주님, 나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나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고린도 지금 전서 펴놓으셨죠? 보면 2장에 보면 내가 뭐요?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만이 말하겠다고 분명히 거기서 말씀하죠. 고린도전서 2장 말씀해 보시면 이 심히 떨어노라. 아니 죄송합니다. 이게 고린도후서인데 고린도전서라고 얘기했네. 고린도후서예요. 내가 잘못 적었네. 2장 아니 전서 잠깐만요. 2장 맞는데 고린도전서 2장? 아까 2장 3절 맞아요. 그죠? 3장 2절 내가 구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그 다음에 4절 보시면 내 말과 내 전도함에 설득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이 나타나신 것과 능력으로 하여. 그 다음에 2절 보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여러분이 이 거인 같은 고린도를 사도 바울이 점령할 수 있던 것은 뭡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말쟁이로 하는 게 아니에요. 말을 잘한다고 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영적으로 악한 것이 붙들릴 수 있어요. 아니면 내가 이 살아가는 이 세상 자체가 거인같이가 느낄 수 있어요. 뭘로 점령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다른 말로 뭡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심히 두렵고 떨어야 돼요. 주님, 나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자신감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이 거인을 이기게 하지 않으세요. 아덴에서는 자신감이 있었다니까요. 말쟁이. 그러나 아덴은 어떻게 보면 실패한 선교 현장이었잖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아무 핍박이 없는데 일찍 떠나요. 그 현장을. 고린도는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보자면 거인 같은 모습이지만 고린도에서 어떻게 합니까? 1년 6개월 동안 사역하면서 어마어마한, 여기서 성경을 2권이나 쓰고 어마어마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사역을 한 곳이 고린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볼 때 그래서 하나님의 영구불변한 진리는 뭐냐? 여러분들이 약하고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 부들부들 떨 때, 그럼 부들부들 떨림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 떨림이 있어야 돼요. 주님, 나 주님 없이는 안 돼요. 짧사, 주님, 나 주님 없이는 안 돼요. 나 주님밖에 없어요. 나 주님이 아니면 죽어요. 이 부들부들 떨림이 있느냐는 거예요. 할 수 있습니까? 내 스스로 뭔가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러면 나간단 말이에요. 오래오래도 실패한단 말이에요. 그럼 마음 가운데 이 부들부들 하나님께서 너 그냥 끊임없이 시련이 오는 거예요. 왜 시련이 오는데 못 깨닫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뭘 깨달아야 돼요? 주님, 나 도저히 할 수 없어요.
그럼 시련이 멈추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지 않으면 영적 세계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육적 세계는 여러분 사람도 할 수 있죠. 육적 세계는. 그렇죠? 영적 세계는 여러분 마귀하고 싸워서 못 이긴다니까요. 마귀는 여러분의 한 수 위에요. 그 제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여러분 뭐냐? 예배 나오십시오. 예배 나오십시오. 여러분 예배에 나와야 길이 열리는 거예요. 오늘 이 사도바울 같은 부들부들 떠는 마음, 나 주님 하면 안 됩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나 살려주십시오. 나 도와주십시오. 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 길이 없습니다. 이러한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느냐는 거예요. 이러한 깊은 마음이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에게 열려야 된다. 주님, 나는 진짜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부들부들 떠오르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시련이 안 멈추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보려고 여전히 들이받고 있어요. 여전히 막 스스로 막 해보려고 막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은 죽는 거예요. 말쟁이 갖고 되는 것이 아니라 말도 시원치 않고 몸을 올 때는 별별 없는 것 같은데 그 안에 누가요? 성령으로. 그러면 아까 고린도전서 2장 4절은 성령의 능력. 내 말과 지혜의 설득력이 말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뭐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정하면서. 누가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영적 깊은 어마어마한 짙게 드려진 그 어둠을 어떻게 걷습니까? 영적 그 거인 같은 그 고린도를 어떻게 복음 전도를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2022년이 어떻게 보면 그러한 영적으로 큰 어둠이 여러분 인생에 덮여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 부들부들 떠십시오. 떤다는 것은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올해 한 2022년 주님 저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옛날에 주일 때만 열심히 외칠 때 간절함이 그 안에 깊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바울과 같은 이러한 마음, 영구불변의 진리예요.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사람, 저 사람 일하지 않으세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주님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날 불쌍히 여기십시오. 그래서 가장 능력 있는 기도는 뭡니까?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궁일히 여겨주십시오. 그것보다 능력 있는 기도가 없는 거예요. 이 새벽에 여러분들이 깊이 오늘 주님과 함께 주님 사도바울을 통해 깨닫습니다. 말쟁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말은 시원치 않지만 주님이 함께 계실 때 내 스스로가 아닌 주님이 아니면 안 되는 인생이 될 때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봅니다. 저도 오늘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사도바울을 통해 중요한 영적 진리를 깨닫습니다. 거인 같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 대상을 이기기 위해서는 스스로 내가 가지고 있는 무엇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고 약하고 두려워하여 부들부들 떨 때 주님만이 나를 온전케 승리로 이끌음을 깨달을 때 하나님 그 살아계심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영구불변의 진리임을 오늘 다시 한번 깨닫게 없소서. 한 분 한 분이 예수님이 구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하나님 부으셔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기도하며 나갈 때 한 분 한 분 부들부들 떨며 주님, 난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나 좀 불쌍히 여겨주시고 공의히 여겨주시고 주님과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일치가 되기를 원합니다. 역사에 주옵소서는 이러한 부들부들 떠는 마음을 가지고 2022년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찬양합니다. 영광 가운데 성령으로 이 새벽에 역사할 줄 믿고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를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